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인 복, 지난번 말씀드렸죠. 교재 3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얻는 거다. 첫째는 즐거워하는 것, 얻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행복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이.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네 번째가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한다.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다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가 다 해봤다. 다 얻어봤다. 가져봤다. 그리고 또 즐겁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해서 자기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일에 즐거워했다. 이것도 복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마셔봤다. 먹고 마시며 즐겁게 누려봤다.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았다.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러죠. 막 얻으려고 나도 좀 갖고 싶은 거 가져봐야겠다. 내 집도 가져보고 좋은 차도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해서 노력해서 많이 얻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보람 있는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좀 즐겁게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그래서 이런 방송들로 나오죠.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사는 아줌마가 항상 밥을 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싸다가 대접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담소도 해주고 너무너무 참 그 일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거죠.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일은 참 보람 있겠다 해서 그 일을 만들어 열심히 즐겁게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행복의 방법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천박하면 약간 이런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가죠. 이제 돈 좀 벌고 약간 호주머니 돈이 여유가 생기면 식도락을 즐겨요. 밥 한 때 먹으러 이제 멀리 차 타고 4km도 가고 10km도 가고 밥 한 때 먹기 위해서 막 한 4, 50km씩 갔다 오기도 하고 어디가 맛있는 거 있다 하더라 하면 막 패거리 져서 쫓아가서 이제 밥을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 실증나죠, 이제 이것도. 아이고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칼국수한테 때우고 말지. 이제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이 뭐냐면 어디다 조용한데 별장 하나 짓고 그냥 아내하고 여생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결국 이것저것 해봐도 별것 아니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내하고 조용히 여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디 경치 좋은 곳에 아담한 집안채 짓고 싶어 하고 아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능을 추구하는 사람들, 소위 이제 음악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음악가들 보면 마지막 이제 명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살다가 이제 아내 마지막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마지막 여생을 장식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작품을 빼내는 경우들이 종종 유명한 음악가들, 또 미술가들, 또한 예술인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위 이제 연예인들 보면 어딥니까? 양수리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또 여기 또 팔당대교 가는 데 있죠? 조정경기장 그 변두리 그 전부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춰가지고 돈 좀 벌고 드라마 출연해서 어떻게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돈 좀 벌면 그런 데다가 경치 좋은 데다가 투자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걸 극치로 해본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추상의 극치로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니더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다 헛되고 거더라. 이것도 다 모두가. 그 말은 뭐냐면 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벗어진 경우는 없을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경지에 있는가? 난 지금도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 정력을 다 쓰고 거기에 막 관심을 다 두고 산다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뭔가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 뜻 있는 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열정적으로 정말 즐겁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여기에 속하는 거고, 밥 먹으러 몇 킬로씩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속하는 거고, 어디 조용한 별장 짓고 가서 아내하고 애들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단둘이 가서 조용히 살아봤댔자 심심하죠. 마음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단둘이 어디가 살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해보니까 다 헛된 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복이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기독교적인 복이 뭔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31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쪽 가로 2번 기독교적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따라 인간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 이것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실 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위에 생존하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아니면 특별 은총 중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일반 은총도 될 수 있고 어떤 건 특별 은총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누린다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부택자들은 특별 은총은 못 누리죠. 그들은 바로 일반 은총,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반 은총은 보편적으로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 육신에 속한 것들.
그러나 특별은총은 영혼에 속한 것들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은총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헤아려서는, 헤아려란 말은 육체 안에서는 이란 말로도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의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다 헛되고 헛된 거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은총 영역 안에서 특별은총에 따르는 하나의 부수적인 은총으로 쓰여질 때 이 은총들이 다 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특별은총이 없는 일반 은총만의 은총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예를 들면 꽃이 화사하게 폈습니다. 잎이 무성하게 피고요. 그리고 가지가 무성하게 뻗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꽃도 헛되고 이파리나 줄기가 모두가 다 헛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열매가 있을 때에는 열매를 위한 꽃이었고 열매를 위한 잎이었고 열매를 위한 줄기였기 때문에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참 신령한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얘기죠. 그 열매가 있을 때에는 다 이파리도 값지고 꽃도 값진 거고 줄기도 다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궁극적인 은총은 아니지만 결국 특별 은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있어지는 부수적인 복으로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값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총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복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8절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들로서는 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어놓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 땅을 정복하는 그 자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누림으로 이런 복을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이러한 복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서의 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때로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얻게도 하고 자기 일에 즐거워도 하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기도 하고 또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사는 그런 과정적인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과정적인 또 부수적인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절대 헛된 것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꽃은 참 소중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파리 역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줄기와 가지 역시 소중한 것이었고요. 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열매가 없게 되져버리면, 열매가 없어져 버리면 꽃도 헛되고 이파리도 헛되고 줄기도 다 헛되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는 이런 게 다 헛되다 이거예요. 이 강의를 잘못 들으면 이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복이 있기에 이런 것들도 다 과정적인, 부수적인 그런 의미에서 다 가치로운 것들이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돈도 얻게 하고 내가 바라던 집도 한 채, 아파트도 한 채 소유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깨달아 경외케 하시려고 나에게 정말 보람 있는 일, 해도 실증나지 아니하는 일, 땀 흘리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잘 먹고 즐겁게 살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사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해 아래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해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빼놓고 그냥 생각한다면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도 그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케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의 부수적인 복이라는 거죠. 땅 정복 역시 통치 정복 역시. 그 다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복을 언약하시고 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워서 왕국을 이루어서 나라가 통치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 복 받아서 살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복 받아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 생육하는 게 복이라면 생육을 어디서 했습니까? 애굽 땅에 가서 했단 말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핍박이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 노예 노릇하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얼른 생각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복이지.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여간에 그 자손이 한 60만, 장정 60만으로 원창을 하죠. 야곱의 아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장정만 60만으로 번창하는 대단한 그런 인구 증가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복이냐?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진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못 누리면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 진짜 복이란 뭐냐면 그렇게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시켜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것,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령한 복이죠. 그게 특별 은총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만 번창했나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지구상에서도 인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12억이에요. 12억. 근데 그 인도는 완전히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가 불교 국가. 그런데 저렇게 12억이라는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인구 증가 그 자체가 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복으로서의 복이지 근본적인 복이 아니다. 거듭 얘기지만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그 자체가 부수적인 복이죠. 그건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데 그 깨닫게 한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벌게 했다. 내가 원하는 명예를 갖게 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유물을 풍성하게 했다. 그 자체만을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땅 정복도 마찬가지고 땅 정복도 그리고 나라 통치하게 만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는 부수적인 복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로운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도 헐어버리고 왕가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루살렘도 다 헐어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불터질러버리고 다 필요 없다 이거 허무하게 만들어 헛되고 헛된 것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어떤 성전입니까? 가나안 땅 정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 땅 정복해서 한 300~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해서 그리고 다윗이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황금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헐어버리네. 불태워버리고 다. 진짜 복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진짜 복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보면 복 있는 자의 8가지 경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8가지 경우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등등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보통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웃고 즐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보면 일반적인 견해에서 보는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 본질적으로 견해차가 있다는 걸 아주 여실히 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시각, 관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관, 볼관자죠.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보는 시각이. 그 보는 시각이 바로 아까 말했듯이 애통하는 자가 여기는 저주 있다. 애통하는 자는 참 불쌍하다. 참 저주받은 자다.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적인 교리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웃고 즐기는 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들이고 기독교 밖에서 일반적인 견해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이면에 애통하는 자라도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그리고 역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먹고 마시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르죠.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지지 아니하는 한 항상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게 되죠. 누가 예를 들어서 근사하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희낙낙될 때, 야, 저 집은 참 행복하구나. 저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로구나라고 보여줬을 때 그러지 못한 나는 한없이 불행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한 나는 언제나 불행한 자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과연 기독교적인 복이 도대체 무언가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확실한 개념을 또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것을 복이라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늘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 자기는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이 우리 기독교적인 복과 일반적인 견해의 복의 차이점을 여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 속에도 바로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이 있죠. 가난 속에도 육적인 가난은, 육체적인 가난은 뭐냐? 심령의 가난은 뭐고, 육체적인 가난은 뭐냐? 육체적인 가난은 완전히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마음마저도 완전히 텅텅. 이 육체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육체적인 입장에서는 욕심으로라도 채워야 돼요. 마음을 욕심으로 채워야 돼요. 이 마음이 비면 허해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허해지는 것이 노이로제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노이로제 환자.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허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해지지 않으려면 욕심으로라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막 꿈을 꾸어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되고 나도 부자가 돼서 살 수 있다. 너만 아파트에서 사냐? 나도 좋은 아파트에서 산다. 너만 돈 벌고 사느냐? 나도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산다. 이런 욕심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괜찮지. 만약에 마음이 텅텅 비어버리면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럼 만사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환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병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병이 되지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육신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욕심.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과거에는 자녀들을 여러 낳아서 기르지 않았어요. 뭐 4~5남매, 뭐 10여 남매 이렇게 길렀는데 길러보면 부모님들이 알거든요. 딱 보면 아이 중에 하나는 막 형 것도 뺏고 막 언니 것도 뺏어 막 자기 안에 끌어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궁둥이를 톡톡 치면서 야 너는 이 다음 잘 살겠다. 그래다 악착같이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두드려주죠. 그 일리가 있는 얘기죠. 육체적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을 쓰고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벌어놓고 병들어 죽을 망정. 결국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보면 내장 중에 하나는 상하거든요. 악심을 품고 살면 내장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열을 많이 받게 돼요. 특히 마음의 심장열을 많이 받게 되죠. 심장의 열이 강하면 다른 것이 열이 저하가 돼요. 오장육부가 오장이 열이
도가 돼요.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건강하거든요. 근데 어느 장기 하나가 뜨거워지면 어느 장기는 반드시 식어지게 돼 있어요. 식어지는 것은 병이고 높아지는 것도 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심장이 상한다면 심장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장기가 같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할 병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안 가지면 완전히 그냥 아무 욕심이 없으면 진짜 의욕도 안 생겨요. 모든 의욕이라는 게 여기에 생겨요. 욕심에서. 욕심에서 의욕이 생기는데,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우리 심령이 욕심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한 모든 욕심을 다 비워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가져. 여기에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욕심 안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불교나 똑같은 거죠. 불교는 욕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려니까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안 보려고 산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산을 찾는 이유가 이 속세에 속한 걸 안 보려고.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또 입고 싶고, 좋은 집 보면 또 사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안 보려고. 그래서 이제 반항 하나 메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 먹고 열매 따먹고 살다가 모자라면 이제 반항 메고 마을에 내려와서 시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다가 또 그거 생식해가면서 또 그냥 다 마음의 욕심을 비워버리는 거죠.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채워야 하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죠. 영의 소욕. 영의 소욕. 욕심이죠. 이건 육의 소욕이요. 육의 소욕으로 채우고 우리 믿는 사람은 영의 소욕으로 채워요. 영의 소욕으로 꽉 채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욕이 나와요. 여기에서 의욕이 바로 나와요. 살 수 있는 힘. 삶의 힘이 솟는 거죠. 의욕이 있어야.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의욕과 영의 소욕에서 나오는 의욕은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욕은 평강을 동반해요. 평강. 이 의욕. 영의 소욕에서 나오는 의욕은 항상 평강이 동반을 해요. 그러나 여기는 이 욕심은 근심과 염려가 동반해요. 안 되면 어떡하나, 못 얻으면 어떡하나, 큰일 나지.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근심과 염려가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서는. 그러나 영의 소욕에서 나오는 의욕은 항상 평안해요. 근심 걱정 없어요. 그리고 이건 욕심이 달성되지 못할 때 절망을 가져와요. 이건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소망이에요. 소망 속에 살아가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는 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영의 소욕에 의해서 의욕을 가지고 삶의 의욕을 가지고 늘 평강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런데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이거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꿈, 이상. 여기에 이것은 이 절망은 이건 항상 이상은 이상이다 이거예요. 꿈과 꿈. 이 꿈과 이상은 항상 꿈과 이상으로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도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안 이루어져도. 그래서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걸 가상으로 해놓고 인간은 꾸준히 노력해서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다 보면 절망이 와요. 너무 그냥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절망을 하는 거죠. 그냥 꿈과 이상을 놓고 그냥 줄기차게 아주 욕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의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 절망을 하는가? 동창 그래서 함부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창회 함부로 나갔다가는 방어할 만한 능력 없이 동창회 나갔다가는 그냥 좌절하고 마니까.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 못했단 말입니다. 아이고 저게 인생살이 살아갈까. 그래도 나는 졸업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다. 자기 꿈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거야 진짜 졸업을 하고 뭐 해먹고 사나 이랬는데 딱 한 10년 있다가 딱 동창회 나가보니까 와 이게 웬일이에요. 세단 딱 끌고 와서요. 자기는 엘란트라 털털한 거 그냥 끌고 나갔는데 그러니 죽고 싶지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동창회를 안 나가거나 이게 동창회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힘쓸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힘쓸 만한.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데로 뭐 사장이라든가 중역이라든가 그런 데로 뭐 레벨 많은 사람 그래도 이거라도 흔들 만한 사람끼리 이제 남아서 그냥 동창회 하는 거죠. 틀림없잖아요. 네. 나머지는 안 나와요. 뭘 나가요? 거기 가서 기죽을 일이 있어요? 거기 나가게. 네. 공연이 찾아나가가지고 왜 기죽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동창회 통지만 와도 공연이 그날은 왜 아내한테 신경질이야? 그 아내는 뭐 영문도 모르고 신경질을 내니까 당신 왜 그래?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행복하겠어요? 그걸로 행복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유한 자죠. 영의 소욕으로 말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복의 경위를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그 이하 12절까지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이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당회실에 가면 찬송하리로다 유올로게토스 히브리어 헬라어로 유올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그냥 신문지 뭉쳐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신문지 뭉쳐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찬송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송이 있다는 말을 조금 치사하게 표현하자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됨됨대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자랑, 딸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 금반지 자랑, 다이아 반지 자랑, 학위 자랑, 학벌 자랑, 자랑할 게 많죠. 그런 거 자랑. 그런데 그거 자랑하는 거 자기는 좋아서 자랑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 안 좋잖아요. 이제 말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 며느리 자랑하는 거 듣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기 며느리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 손자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끼고 있는 다이아반지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랑하면 도리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데도 왜 자랑하는가? 자랑하면 자기는 좋으니까. 자랑해야 좋아요. 자랑을 안 하면 하나도 안 좋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값비싼 다이아반지를 하나 샀는데 맨날 장롱아래다만 넣고 있으면 어디서 결혼식 날 좀 초대를 안 해주나. 결혼식 초대를 해야 좀 끼고 좀 나가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부럽다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새 옷을 사놔도 입을 날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 액세서리를 마련해 놔도 장식할 날이 없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일주일마다 옷 갈아입어야 되고 장식품 다, 액세서리 다, 반지, 귀걸이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그것 부러워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한번 들으니까. 그러니 자랑을 해야 인간은 산단 말입니다. 근데 자랑하는 거 남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랑의 대상도 인간적인 자랑, 그러니까 육적인 자랑은 바로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 자기 소유를 자랑하니까 타인이 들으면 싫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학벌 좋지, 혈통 잘 타고났어요. 베냐민 지파로서 혈통, 집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출신이니까,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출신이라 이거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모든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바리새파 중에서 인정받는 촉망 있는 젊은이였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소유예요. 자기 것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다. 모든 사람이 저주하고 모든 사람이 모독하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해요. 누구나. 왜? 자기가 자랑하는 걸 나도 자랑하니까.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걸 상대가 못할 때는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하모니가 가능하고 단합이 합틀여서 함께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의 한 형상인데, 현황인데, 내가 행복하다는 증거는 내가 자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행복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뭘? 신령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아들 삼으셨다. 그거거든요.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을 내가 받았으니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판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복은 언제나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대가로 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대가로 받는 것은 임금이고 노력의 대가는 노동임금이고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주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 예,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지 아니한가는 그 사람에게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단히 인간들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할 것 마련하려고. 예. 요즘에는 이제, 아직도 그렇지. 아직도, 추석 때 같은데 왜 그렇게 복잡한데, 왜 그래? 물론 편리한 면도 있지만, 요 추석 무렵이 되면 자동차가 훨씬 많이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승용차가 많이 팔린다 이거예요. 금년에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찾아가니까 고향 가서 그래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도 정초,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명절 설날이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조금 낡은 거 타고 가면 기분 나쁘니까 기왕이면 새 차를 타고 가고 싶고, 그래서 추석 명절 때 맞춰서 설날 맞춰서 고향 방문길 맞춰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벌어서 자랑거리 만들어가지고 타고 가야 하는데, 제발 좀 내 차보다도 좋은 걸 다른 사람이 안 사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써서 엘란트라 사가지고 새 차 타가지고 왔는데, 자기네 집보다도 가문도 훨씬 못하고 남의 집 머슴 살던 집안의 자식놈이 어떻게 서울 가서 돈을 벌었는지 그랜저를 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날 그 해의 추석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다 그거 아니에요? 보통 이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복이 무엇인가 알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영적인 것.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여전도의 청년앞에 세미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귀부인의 자태라는 주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많이, 여기 오늘 강의와도 관련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태, 귀부인의 자태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이며, 귀부인의 조건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밝혀지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힘이 있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를 목표하고 제가 주제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이거 다 얻어놓고 나중에 인생 허무하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인생 참 다 허무하다. 이거 다 얻어놓거든. 근데 이것마저도 못 얻고 사는 사람이 천지란 말입니다. 이런 것마저도 못 얻고 사는 사람. 평생 살면서 외식 한 번 제대로 못 즐기고 사는 사람도 허다하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은 무슨 외식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아요. 예. 요즘 이제 식당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식당들 막 안 된다. 한동안 막 식당이 되는 이유는 막 경제 발전이 되니까 이거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할 일은 없지. 이러는 거 없지. 남편이 돈은 벌어왔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식당에 가보면 왜 그렇게 여자들만 많아요? 여자들은 숯불 펴놓고 점심을 먹는데 남자들은 콩나물 타고 먹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정난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정말 참으로 그런 것이 복인가? 그게 정말 복인가? 그래 놓으니까 자꾸 숯불 펴놓고 지글지글 잡수니까 현상이 있잖아요.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또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또 흔들고 내두르고 뜀박질하고 난리를 쳐야 되고. 잘 먹는 게 복인지 저주인지. 우리 다음 시간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제 복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약속을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